할렐루야. 설날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들 위해 부어주시고자 하는 넉넉한 은혜와 또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2023년의 걸음걸음들마다 넉넉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번 곱씹어 볼수록 이 말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빨리 갈 것인가 혼자 갈 것인가, 또 멀리 가기 위해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혼자 살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참 많이 하고 사는, 어쩌면 참 어리석기도 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누구와 함께 가게 돼 있습니다. 함께 갈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려서는 부모가 꼭 필요했습니다. 부모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자라지 못했던 거죠. 자라나면서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친구들. 또 나이를 들면서는 한 명 한 명 만나게 되는 가족들이 있죠. 결혼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자녀들, 그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행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옆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그러는 거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크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행복을 다 누리고 있을까요? 지금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서 나는 너무 기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살까요? 그 표어죠. 영구적 표어입니다. We go with Jesus.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삶,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말이 그저 구호가 아니라 평생 살아가야 될, 우리 심장에 박혀 있어야 될 귀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함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누군가 함께 가려면 그냥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거죠. 함께 갈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집하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함께는 서로의 공통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걸 공유하는 게 함께이죠. 이때 어떤 이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함께할 때 어떤 이는 불편을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손해와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가는 게 그래도 낫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함께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과 손해보다도 얻는 유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웃을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이 함께함으로 웃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2023년이 벌써 20여일이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올해 2023년 남은 기간이 짧게 보면 짧을 수 있습니다만은 긴 날들이죠. 그런데 이런 긴 시간들이 혼자가 아닌 웃고 나눌 수 있는 가족과 친구와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함으로 우리의 기쁨이 더욱 채워져 가는 날들로 만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고, 사시는 동안에도 그랬습니다만 마지막 가시면서도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동행이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은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을 주시고 살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그리고 아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이 그것을 다 누리도록 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담은 그곳에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늘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기쁨이셨고 아담도 기쁨이었습니다. 아담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과 맞았고 그 뜻을 맞춰가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실 때 기뻐하셨던 거죠. 그런데 뱀의 꾀임에 빠져서 죄의 약을 아담이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기가 두려웠고 그래서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벌벌 떨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주장했습니다. 아담이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내 삶대로 살겠습니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그러졌고 함께 갈 수 없는 뒤틀려버린 관계가 됐던 거죠. 오히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린 관계. 그게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타나 버린 거죠. 동행은 마음과 뜻이 같아야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길을, 내 뜻을, 내 고집을 할 때는 함께 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한 공간에 있다 그래서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한 집에 함께 살아도 요즘은 정신적으로 이혼한 가정이 많다고 그럽니다. 왜요? 대화가 없고 다툼이 심하고 서로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동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동행을 잘했을까? 사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분이죠. 공생의 기간도 그랬습니다마는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순종으로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던 것이 뭐냐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행이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했던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즐겁게 십자가를 지셨고 그 고통스럽지만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의 삶을 가는데 주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자발적인 동행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즐거움을 가질 수 있고 이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사실 이런 삶은 누구나 다 살고 싶죠. 근데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이 가로막습니다. 아담의 죄악 이외에 모든 사람이 가진 불행이 이것입니다.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과 죄악의 모습이 서로 상반된 그 모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행을 끝내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불행을 끝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것, 내가 너희와 함께 함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장은 족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해서 노아까지의 족보를 쭉 기록한 낳고와 죽었다가 반복되어지는 이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서 특이한 사람이 한 명이 나오죠. 에녹입니다. 왜 특이하냐면 낳고는 있는데 죽었다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뭐 이 이유를 뭘로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 불가입니다. 딱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죠. 신비하다, 신비스럽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스러운 일에 성경은 하나의 조그마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그가 왜 죽음을 맛보지 않았느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읽은 짧은 4구절의 본문 속에서 2번이나 등장하죠. 22절과 24절에 동일하게 등장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죄를 지은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갔던 거죠.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모두가 그 길을 갔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사람 지으심에 대해서 한탄하실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의 에녹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반대의 길을 갔던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모두가 함께 가고 모두가 이게 길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길이 아니야 라고 거스를 수 있는 것, 이건 대단한 용기와 더불어서 아마도 수많은 비난과 멸시를 참아야 되는 그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택했던 겁니다. 그냥 한 번 어쩌다가가 아니라 300년 동안이나 그 길을 함께 갔던 거죠.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삶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알았던 거죠. 우리가 믿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해석합니다.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에녹의 삶을 가지고 믿음을 정의한다면 이런 거죠. 믿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믿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사는 것이다 라고 믿음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선택했고 그 삶을 살았다는 거죠.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로 결정되어지는 결과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에녹의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의 시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왜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믿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체를 나로 잡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거, 그걸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는 거죠. 아,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으로 택해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결정한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바꾸어 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고집스럽게 내세운 것을 하나님도 여기에 들어오시라고 강요하는 거죠. 에녹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는 내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힘드는 것은 나를 바꾸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나는 바꾸지 않고 하나님이 바꾸고 내 주변이 바꿔지고 뭔가 뭐 자꾸 바꿔지는데 나를 바꾸면 가장 편하고 빠른 길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상대, 특별히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뭐가 많이 생길까요? 요구사항이 많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거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꾸려 할 때 요구사항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행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려면 내 방식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고집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뜻하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걸 향해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서 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그렇습니까? 타당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개인들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개별적인 이야기는 딱 맞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면 이건 혼자 살 때의 이야기들이에요. 부부는 이제 함께 살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혼자 살 때의 방식은 내려놓고 부부가 함께 사는 방법을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선택해야 부부가 함께 되는 거지. 그런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일구었는데도 나 혼자 사는 방식 그대로 그걸 고집하고 있으니까 부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고요. 뭔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을 보면 에녹은 자기를 내려놓은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방식대로 갔으면 그도 그냥 그 길로 갔을 거였는데 그 길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스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시대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갔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찾았던 거고 그 기쁨 가운데 사니까 300년이나 함께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동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를 특별한 곳으로 아니 또 특별한 일 아니면 거대한 일 누군가가 기념비적으로 새겨줄 만한 그 일에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에녹이 동행한 그 장소를 잘 보셔야 되고 에녹이 어떤 모습으로 동행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뭘로 이야기를 하냐면 자녀를 낳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녀를 낳거든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죽고 죽었다. 에녹도 이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과 모습은 같았다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정과 그의 일터와 그가 거니는 모든 곳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큰 일이나 엄청난 일이나 위대한 일을 하면서 이 정도의 일을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녹이 말하는 것은 일상에서입니다. 가정에서고요. 일터에서입니다. 어쩌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동행은 일상의 삶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아멘.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것이 없으면 안 되죠. 매일의 삶에서 그와 동행하려면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동행이란 말은 단순히 같이 걷는 것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그 사람과 친밀할 때의 동행이 즐거워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무엇을 먹을까 합니다마는 이 무엇을 먹을까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누구와 먹을 것인가. 운동을 하는데 어떤 운동을 할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와 함께 운동할 것인가. 원수 같은 사람하고 운동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즐거운 친밀한 사람과 운동하면요, 그냥 걷기만 해도 그 운동은 매우 행복한 일이 될 겁니다. 모든 활동에서, 우리의 삶의 활동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친밀한 사람이냐 아니면 원수 같은 사람이냐. 함께 걷는다는 거,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에는 그래서 친밀함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건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끊어지는 일들이 될 겁니다. 관계의 핵심을 뭘로 보느냐? 우리는 친밀함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또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우리는 친밀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이 많으냐에 따라 그의 삶의 질은 결정되어집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저 공간적으로 함께한 것이 아니라 친밀함 가운데 함께한 거죠. 그 친밀했기 때문에 300년이나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그 친밀함 속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르시는 은혜를 에녹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친밀함은 동행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신앙의 척도입니다. 이건 형식적이거나 어쩔 수 없이 되어지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만들어갈 때에 친밀한 교제는 이루어집니다. 또 이것은 특별한 일, 그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동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스도를 더 향하여 가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동행하고 있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면서 대화를 하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 나눔과 그 교제 속에서 말과 말이 오가는 대화 속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느끼게 되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차츰 그 여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의 인격이 자기를 채워가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아버지가 살았던 그 삶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를 해나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성품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참으로 기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이 교제와 기쁨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삶을 걸어가는 것이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에녹은 그 삶을 300년 동안이나, 그것이 너무 좋아서 300년 동안이나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얼마를 다녔는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직분을 가졌는가? 중요하지 않는 거죠. 더욱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신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이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한 해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도 지금은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목천교회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식구들과 함께 이 동행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를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를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함께 느끼면서 동행의 기쁨을 나누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동행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어떻게 가는 것. 우리끼리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동행의 방향과 우리가 이끌어져야 될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 동행의 결과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과 쉬지 않는 기도는 동행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무엇이든지 혼자 하면 그런데 외롭습니다. 힘이 드는 거죠. 그런데 같이 가면 의지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 이 길을 함께 가십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을 세우면서 우리의 가정 식구들을 세우면서 또한 우리가 세움을 받는 관계 속에서 이 동행의 관계들을, 동행의 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고 많이 봤던 그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의 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도하는 손. 뒤러라는 사람이 1508년 알브레이트 뒤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손이 참 오돌투돌하죠. 거칩니다. 수고스러운, 어쩌면 이 평범한 손은 아닌 거죠. 근데 여기에는 뭉클한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1490년 젊은 뒤로는 사랑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프란츠 나이스타인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둘은 화가를 지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둘이 화가를 지망하고 작가로 활동을 했는데 무명 시절이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그림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림 공부까지 하려고 하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가 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방법을 제시해보자. 그 방법이 뭐냐면 한 명이 공부를 전념하고 한 사람은 그를 후원하고 이 사람 공부가 끝나면 이제 반대로 해가지고 이 공부를 지원하자. 그래서 서로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뒤로가 먼저 미술 공부를 하고 나이스타인이 학비를 대는 일을 맡았습니다. 뒤로는 자신을 위해 일하는 친구를 생각하며 열심히 미술 공부를 했고 결국 그는 유명한 작가가 됐습니다. 정말 뛰어난 화가가 되고 부와 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이제 그 빛을 갖기 위해 뒤로가 친구에게 갔던 겁니다. 친구에게 가는 그 길에 그 집에 도착했는데 친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스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손은 오랫동안 고달픈 육체 노동으로 인하여 손이 너무 굳어버려서 이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 대신에 내 친구인 디러가 뛰어난 화가가 되었으니 저는 그곳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들은 디러가 두 눈에서 뜨거운 것을 흘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눈에 비친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렸던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손입니다. 나이스타인이 뒤를 위해 내가 화가가 되는 것을 포기했지만, 그런 친구가 화가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수고해준 그 모습을 볼 때 물질적인 뒷받침, 그것보다 훨씬 큰 게 뭐겠습니까? 믿음의 동역자로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지금 감당했던 이 디르와 나이스타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가는 동행자의 모습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세움받는 그 역할 가운데 더욱 풍성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인생들 가운데에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십시다. 우리 모두 시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에녹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그 길에서 멈추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 우리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해로 만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